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귀한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이자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주제인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바울 혹은 바울 사도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가 완벽한 인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인 혹은 성도라는 호칭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었음을 기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교회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햇빛이 들어와 내부를 다채롭게 비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빛의 근원은 유리가 아니라 태양인 것처럼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는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이 신학 용어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 이 주제를 짧게 요약한다며 45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핵심적인 영혼을 함께 붙잡아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오래된 오해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서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주된 목적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칭의는 천국으로 가는 영적인 사다리의 한 단계, 즉 칭의,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구원의 과정 중 하나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던졌던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단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 땅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마음을 써야 할까요? 왜 세상에 깨어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일부 설교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 따위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정치인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실 테니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비전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칭의는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시편과 예언서들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깨어지고 뒤틀리는 세상을 바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일까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신의 백성을 먼저 바로 세우시는 행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먼저 바로 세우십니다. 셋째, 그렇게 바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에 대한 선포이며 우리가 그 위대한 드라마의 일부가 되었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칭의의 교리가 당시 사회에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바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세상은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여겼고, 율법 없이 온갖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기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대하고 견고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출신이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칭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는 주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칭의는 죄의 용서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즉각적인 결과는 인종과 문화, 역사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 즉 교회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분열의 벽, 즉 세대, 지역,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너의 피부색, 너의 출신, 너의 과거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가 너의 형제여 자매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세상을 바로 세우는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칭이라는 단어를 회심이나 거듭남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개념들과 혼용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자동차의 각 부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동차를 바퀴라고만 부를 수 없듯이 구원의 전체 과정을 칭의라고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마음의 변화인 회심이 일어나고 삶이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한 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위대한 선언은 바로 칭의의 결과입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2절부터 바울은 설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칭의라는 개념 뒤에 있는 풍성한 진리입니다. 특히 칭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바로 즉 올바름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옳았음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옳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민이 되었으며 그분의 세상을 바로 세우는 목적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깊은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아내가 용서해주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회적 돌봄과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싸움을 혼자서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곁에서 붙들어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롭게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워할까요? 때로는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인해 완벽주의적인 양심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었던 경험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살지 않겠다. 칭의의 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감에서 해방시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우리 내면이 바로 세워졌으며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 세우는 프로젝트의 영광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